안녕하세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쉼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재충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80장입니다. 380장 1절과 3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는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 신앙과 관련된 말씀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있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권능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난동을 부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당시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직은 주님이 오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심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시 성도들은 그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당시 성도들처럼 종말 이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봅시다. 종말 이전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바랍니다.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 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서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
그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부탁할까요? 당시 세상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기준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을 범해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그리스 사회는 다신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이 여럿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준이 잘못되면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기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술궂고 악한 사람이란 아마도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다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보기에는 불법의 비밀에 동조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처럼 삶의 기준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박해를 하면서 이 박해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것이 기준이 될 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램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 종말 이전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과 같이 인내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자신의 권능과 표징으로 많은 이적으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삶의 기준이 신비에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면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탁합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신비함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 잡힌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일상의 삶과 영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6절에서 15절을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명령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랑겔로입니다. 파랑겔로는 군대의 장교가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강한 어투로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6절입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여기서 무절제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타키스입니다. 아타키스.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아타키스가 뭔가? 무절제하게 사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일은 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기도하는 일, 신령한 일에만 몰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삶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을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 아타키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디에 재림한다, 그런 예언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때가 될 때까지 열심히 전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한다는 그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집회하는 일,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실제로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많은 무리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광신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광신도로 보였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런 무절제한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7절인데요.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잘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삶이 균형 잡힌 삶이다. 영적인 삶과 일상의 삶의 균형 잡힌 삶이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균형 잡힌 삶이 어떤 겁니까? 8절과 9절을 보면요.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했습니다. 자비량 선교란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먹고 살며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초신자 상태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일을 다 그만두고 주님을 믿는 일에만 집중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걸 믿는 바울이 우리 삶의 정답은 영적인 일에만 힘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자비량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것에 도움을 요구하고 자기는 영적인 일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일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날 그 시간까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이란 영적인 삶과 일상적인 삶에서 어느 하나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둘 다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좀 시각을 크게 해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왕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열심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12지파 모두를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영적인 일을 하게 하고 11지파에게는 이 땅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일상의 삶 역시 중요합니다. 그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일에만 몰두한다고 일상의 삶을 등한시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11절과 12절.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고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런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멀리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징계하라는 겁니다. 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기준이 잘못되면 아무리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해도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과 일상의 삶의 균형을 이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칫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 거기에 열심인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경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또 룻, 에스더, 느헤미야, 이분들은 영적인 일만 하는 성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역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일상에 살면서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영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 여기에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종말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오해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이제는 모든 일 다 내려놓고 종말을 준비하자,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의 일상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과 영적인 삶, 여기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주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종말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남은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길어봤자 100년 안쪽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일상의 삶과 영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라, 어느 것 하나도 등한시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이 권면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옛날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325장 1절과 2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본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기를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호기심, 세상의 신기함, 세상의 즐거움,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일상의 삶과 영적인 삶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일상의 삶입니까? 영적인 삶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우리 일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라, 성경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기준이 되고 명예가 기준이 되고 또 세상에서의 권력이 기준이 되고 즐거움이 기준이 되고 호기심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내 삶의 기준을 돌아보면서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그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상의 삶과 영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라고 오늘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일상의 삶에만 치우쳐서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혹은 영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어서 일상의 삶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심령에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개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들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 토요일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쉼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그런 하루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